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필수 암송 구절로 외우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가볍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들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그러니까 17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 믿음과 소망, 사랑. 이제 믿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또 우리가 그냥 열심히 들으면 되지,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조금 동떨어지게 또 그저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면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면 된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17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hear, 영어로 hear,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16절 말씀, 특별히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들음의 의미가 도대체 이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은 이 배경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입으로 말을 선포했어요. 말을 했죠.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귀로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많은 말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믿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토록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분명히 들었어. 근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이 반문 속에는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믿음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유발하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역동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단순한 듣기, 히어링이 아니고 순종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몸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된다라고 조금 더 의역해서 우리가 번역,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력, 듣는 능력, 이게 뭐냐, 히어링, 듣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자녀들에게 야, 니네들은 아빠 말 좀 들어! 라고 했을 때, 아빠 말을 들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빠 말을 어떻게 해요? 히어링 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빠 말을 듣고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면서 자, 얘는 요 앞에 있는 애는 선생님 말, 내 말을 제일 잘 들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맨 앞에 있는 애가 듣기, 청력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까? 듣는 능력이 제일 좋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 말씀을 가장 잘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저 아이는 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 아이는 내 말을 몸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의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요, 헬라어에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쿠오. 그러니까 듣다라는 성경 말씀에,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듣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 아쿠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 이게 이제 그 원어 헬라어를 배울 때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우거든요. 근데 아쿠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아쿠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문맥을 보았을 때에도 이 말씀은 여기서 들음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사전적인 의미를 들여다봐도 이 말씀에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반응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단순히 듣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듣다. 헬라어로 아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듣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듣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마라는 뜻, 샤마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마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쿠오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샤마가 되는 것이고 샤마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쿠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누구예요? 네? 네, 사무엘. 자,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뭐 사사요. 자,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자, 아까 듣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샤마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무슨 뜻일까요? 네. 듣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뭘 들어요? 세상의 잡소리를 듣습니까? 네. 샤마. 샤무는 그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샤마란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의 변형된 형태고 엘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사무엘은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의 시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엘리의 집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엘리가 입양하듯이 그렇게 엘리의 가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틈에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1장,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특징이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가 아주 희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사무엘상 그 1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사무엘의 등장이 어떻게 등장이 되느냐? 예? 딱 2장인가요?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맨 처음에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잘 듣지 못해요. 왜?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얘기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 그 이름도 사무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 선지자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그를 처음 등장시킬 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뭔 소리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요? 듣겠나이다. 샤마 아쿠오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선지자로서의 인생이 쫙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순회 선지자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엇에서부터? 들음, 샤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있으나 만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제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서 뭐하지만 좀 잘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했나 봐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이제 참 교회사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가 이 믿음보다는 자꾸만 인간의 그 선한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선한 행위로 이게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행위를 막 올가매고 그러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함에 대해서 무슨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푸라기 같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평가절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를 강조해서 별로 이렇게 유용성이 떨어지는 복음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동반하는 그런 들음. 다시 말해서 행함, 몸이 움직여지는, 몸이 반응하는 들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정확한 야고보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는 그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기생 라합도 이렇게 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숨겨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 여러 족속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생 라합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듣고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을 용기 있게 숨겨줬다. 행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빠져나가도 마치 그냥 듣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이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몸으로 행함으로 반응할 때, 다시 말해 순종할 때에 진정한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미사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